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화목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의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의 법과 선악의 법을 주었는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이 뭘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동산 중앙에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의 법인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모든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또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곧 하나님이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다스릴 그러한 주권적인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지만은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의 법을 간사하게 도전합니다. 홀로 있는 하와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미혹합니다. 이것을 먹어라.
죽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은 피조물인 하와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선악과의 법을, 선악과의 금지법을 파괴시키도록 유혹합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 루시퍼, 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미혹을 합니까?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곧 순종해야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불순종하면, 곧 죄를 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에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망의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불법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불법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캐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너는 떠나가라 라고 사형의 언도 지옥에 떨어지는 불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산상수훈에서도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불법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금지법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생토록 살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너를 다스릴 사람은 내 남편이 다스릴 것이라. 분명히 그때부터 내 남편이 머리가 될 것을 인류의 시작인 여자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판결을 합니다.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잘 들으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한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결이어서 우리의 죄는 유전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적인 죄가 인류의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예수가 치러짐으로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곧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불행의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보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선악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인류에게 영적인 선악과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일만하게 뿌리가 예선남이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로써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예수와 함께 선악과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탐심으로써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 앞전에도 말씀을 전했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돈은 필요의 가치요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우상화시키고 돈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과 똑같은 미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먹지 말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와서 나를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야 돼. 돈이 있어야 네가 살고 돈이 있어야 만능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사랑해야 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야 돼. 돈을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갈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가 보인 것처럼 돈이 그렇게 사랑하면 보이는 것처럼 인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기를 찔러버리는 미혹의 수단이 오늘날 선악과는 돈입니다. 제가 돈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중앙에 있는 열매보다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심이 가득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그의 남편 아담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했다고 할까요?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도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 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사랑하여 따랐습니다. 남편은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가지고 와서 남편이여 사랑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소서 하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남편의 죄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절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먹었느냐? 예, 뱀이 미혹해서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준 이 여자가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따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를 안 지고 책임을 전가하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다 쉽게 내 죄 때문에 왔다고 하지요. 맞지요? 그런데 오늘 더 구체적인 왜 예수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최초의 아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그 가정에 왜 그들이 불행했는가?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접목하면 답이 풀어집니다. 아담 부부 같은 제2의 불행을 시작하는 가정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분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 당신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사망의 저주의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사랑, 브릿지, 십자가의 사랑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는 하나같이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죄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내 이웃과의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가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서슴없이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도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를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느닷없이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 가정에 검을 주려고 왔다는 것에 충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내가 너의 가정에 검을 주려 왔노라 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검이 뭘까요? 영어로 스워드, 칼이지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내 가정에 칼을 주려 왔다고. 섬찟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 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 부부가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날개가 4개 달린 그룹 천사들로 통하여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금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최초의 가정의 불칼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저주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가정의 최초의 주님이 화영금을 두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도에 하나님이 칼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은 방패요 여호와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라. 영광의 검이시라. 너희를 광야 보혈을 약속받은 너희를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시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데 아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원수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할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아담에게 하와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세 가지의 시험은 항상 있을 시험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네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잘라냈습니다. 검으로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발바닥을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준 다음에 네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니? 네 모든 사람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랑하고 싶지 않니? 네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니? 단호하게 주님은 성령의 검으로 자릅니다. 나는 자랑보다도 내 영웅의 스타 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말씀을 사랑한다. 잘라냅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한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 네 잘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단칼에 자르면서 나는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성령의 검을 든 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부부가 까먹어버리잖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의 계시를 봅니다. 환상의 계시를 보는데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오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입에서는 칼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금이 나오고라는 환상의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백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탄 수많은 천사의 군대를 이끌고 근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예리한 검으로 세상 만국을 치겠고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람들을 죽이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끔찍하고 끔찍한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만국 세상 만국을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살리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당신의 백성 위에는 모두 다 살려고 하는 검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에 대한
사용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의 뼈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사용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검의 사용의 용도는 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칼은 어떤 데 사용하느냐? 찌를 때, 자를 때, 쪼갤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에도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짐승이나 어떤 모든 것을 살육할 때에 쓰는 도구로, 그리고 또 의사가 수술의 도구로도 치료의 도구로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 오늘 본문 34절에 이러한 칼을, 이러한 검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래.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을 주려고 왔다. 너의 가정에 내가 찔러 쪼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고쳐야 할 부분, 치료해야 할 부분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에 검을 가지고 왔다. 아담 부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여, 아담 부부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조용히 우리 주님이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오셨다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를 두려고 왔다. 딸이 어머니와 모녀의 관계에 불화를 주려고 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기분 나쁘게 들려집니다. 뭔 저런 예수가 있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원수가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 원수가 있다. 너 가정에 원수가 있다. 누굴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 가정의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 밖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요. 주 밖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가 거래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내의 말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다가 내 남편에게 먹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애는 일찍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무자한 이 부부를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가라고 명하셨을 때 이 부부들은 무자한 가운데 살아는 임신을 못하는 불임의 사람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순종하여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말세가 되면 조급해진다고 그랬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조급해진다. 조급의 반대는 뭡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사라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년이 지난 후에 조급해졌습니다. 왜 자식이 안 오느냐?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데리고 자기 남편과 상의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세요. 그래서 당신의 씨를 잉태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동침했더니만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에?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86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도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이제 넘는 시간에 어느 날 이 가정에 두 여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자식들로 인하여.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두 여인을 속에서 한 아들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분쟁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너에게 준 저 이삭만이 너의 씨다.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다. 내 보내라. 하갈과 함께 내어 보내라.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더라. 자, 어느 날 창세기 22장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바치라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십니다. 이때도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 같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자기의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면은 자식도 아내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저들보다, 네와 함께한 동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왔을 질문입니다. 날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서열은 어떤 서열입니까? 오늘날 모 조사에 보면은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하는 1순위는 뭐 딸이요, 뭐 강아지요, 남편은 제일 꼴찌라고 하는 그런 조사의 어떤 것도 이렇게 세상의 유행어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서열은 몇입니까? 하나님의 서열은 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작 여러분 선택을 명할 때 여러분의 사랑의 서열, 하나님의 서열은 1입니까? 꼴찌입니까? 중간입니까? 강아지보다도 못합니까? 아내보다도 못합니까? 남편보다도 못합니까? 자식보다도 못합니까?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너 우리 집에 장례식이 있다고 그것 먼저 하고 가겠다고? 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가족하고 작별을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놉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팔로우미, 얘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자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도 잃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십자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만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임을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가정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아담 하와의 부부가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물었을 때 내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내 탓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버렸다면 그들은 사망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을 때 주여 하나님이여 내 탓입니다. 뱀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사망의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같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니
여자의 우선이 와서 그래 내가 너희가 책임을 전가하니 너의 십자가 내가 짓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이 가정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담 가정의 그 교훈을 받고 내 가정에 왜 내가 검을 들여왔겠니?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탓입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제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옆에 내 왼수 같은 자식 새끼들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아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정마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컨트롤을 타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지 말라의 선악과의 법을 지키라고 검을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오셨으니 그 검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잘라낼 것 잘라내겠습니다. 찔러버릴 것 찔러겠습니다. 쪼개버릴 것 쪼개겠습니다. 고쳐야 할 것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 가정은 당신이 주신 성령의 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검으로 내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